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리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이어서 요셉 자손들, 요셉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차남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렸어요. 그래서 차남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삶이 역전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작은 자, 약자의 편을 드십니다. 그분들을 편애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섭리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받지 못했던 므낫세 지파에 대한 분배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런 역전이, 하나님의 그런 반전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갓 루벤 지파와 함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곳을 받은 마길의 자손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용사였어요. 이 원어적으로 뜻하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UFC 챔피언, 크로캅이 뭐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처럼 한번 손만 휘둘렀다 하면 그냥 다 쓰러지는 그런 용사인 거예요. 그들이 동쪽에서 길르앗과 바산을 점령할 때
너무너무 전투를 잘해서 용맹스럽게 싸움을 잘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내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길의 자손들이 몇 가족일까? 총 7가족인데 이 역대상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용맹한 족장이었더라. 그 마길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을 받은 사람들이 총 7가족인데 다 용맹한 전사였어요. 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제가 노란 손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여기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땅, 여기 바산과 길르앗인데 이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길의 그 7 가족들이 이 땅을 소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저 땅을 받은 7 가족들 말고 나머지 절반의 지파가 요단의 서편에서 받은 기업을 그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요단 서편을 오늘 받는 사람들은 총 6가족 있습니다. 6가족.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하멜, 시미다. 혹시 시미다가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네. 이렇게 6 집안의 자손들이 이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총 므낫세가 몇 가족인 거예요? 서쪽에 7, 동쪽에 7, 서쪽에 6 더하면 13, 13 가족이 총 얻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왜 여러 장에 걸쳐서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받는 것, 이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땅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땅을 받는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시편 43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선조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칼로 얻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그 땅을 주신 것. 땅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막 가서 점령하고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을 지금 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손해봤다, 내가 집을 잃어버렸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토지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에서 하나님 법으로 땅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다 그랬어요. 내가 그 땅의 주인이고 너희는 내 땅에 그냥 나와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물론 땅을 팔고 살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것은 이 소유권을 영원히 넘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관리하는 그 관리하는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빌리 희년법에 보면 희년이 오면 그 땅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관리권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땅의 소유가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요. 욕심이. 안 잃어버리려고 막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남 주기 아깝고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 사업이 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지고 계실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 성도님들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세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위례 지역에는 이렇게 회사 다니는 분보다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 참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분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심이 없고 고민이 없고 여러분 실망과 실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꿔야 해요. 오너십이 아니라 스튜어드십.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직이다. 내가 맡은 사람이다. 우리 소유권을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소유에 대한 관념을. 그때 하나님과 거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에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므낫세 지파의 땅을 제비 뽑아서 막 분배하던 중에 소동이 생겼습니다.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5명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딸들은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자신들이 받을 유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약속받았어요. 민수기 27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반란에 가담해서 죽지 않고 자기의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 때문에, 그들의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 만 20세 이상의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하신 그것 때문에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자연사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들에게만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다 아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은 아들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끊기니까 그 이름이 끊기잖아요. 딸의 이름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종족의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있는 최고 회의하는 그 자리에 이 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성은요, 되게 죄송하지만 가축과 같은 소유물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성이 누구하고 동격인 거예요? 여기에 소, 나귀, 종. 구약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과 남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동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히 그 가축과 동격인 딸내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족장 회의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절대 기존 사회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뒤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딸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딸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상속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누가 물려받아요? 딸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00년 전만 해도 딸들은 출가 외인이었어요. 그래서 유산 상속권도 없었고 불공평하게 유산을 상속받아도 뭐라고 이렇게 항변할 그런 자격도 그런 기회도 없었거든요. 1977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유류분 제도예요. 유류분 제도. 유류 뭐 기름에 관한 건가? 그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재산 분배를 할 때 유산 상속을 할 때 손해 받을 때 그것을 법에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 법 조항이 우리나라에 1977년에 신설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딸들이 땅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땅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이 땅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와서 다시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서쪽에 총 10개 분깃이 돌아간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에 몇 가족이 받았어요? 7. 서쪽에 몇 가족이 받았어요? 6. 그러면 땅은 몇 분깃이어야 돼요? 6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쪽에. 그죠? 근데 5절에 몇 개가 분깃이 갔다 그랬어요? 서쪽에 10개. 왜냐하면 6 중에 슬로보앗, 그 엘셋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분깃을 딸 5이 받으니까 5 더하기 5, 그래서 10분깃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가 7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영토가 이만큼이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만큼을, 여기를 지금 총 몇 가족이? 10가족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딸들이 받은 5개의 분깃은 아마 그 크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하나 정도와 맞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6조각을 내서 줘야 되는데 그 한 조각을 5이 나눠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증거하는 건 딸들이 각자 하나씩의 분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가축처럼, 소나 나귀처럼 여겨졌던, 사람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그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늘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세요. 늘 약간 모자란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으세요. 그래서 은혜로 그 존재를 덮어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세요. 봐라, 진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다 쓸모없고 가축 같고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인데, 봐라, 내가 이들에게 땅을 주었다. 이 딸들이 나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의 DNA를 갖잖아요. 우리 애가 똑같이 저하고 생겼는데 얘가 저를 하나도 안 닮아요. 하는 짓도 저를 하나도 안 닮아요. 제가 낳는데, 물론 제 아내가 낳지만 제 아들인데 저를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DNA에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DNA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런 사람들을 더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슬로브핫의 딸처럼 아빠도 죽고 남자 형제도 없고 그냥 이제 그 가족의 족보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좀 요즘 참 많이 가슴 아픈 기사들을 보는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외로이 방에 계시다 돌아가셔요. 몇 개월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분들. 또는 학교 다니면서 막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소년 소녀 가장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기들, 흙수저로 태어나서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고국을 떠나 한국에 와서 진짜 험한 일은 다 하지만 무시당하고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착취당하고 손가락이 잘리고 발이 잘려도 보상도 못 받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에 불쌍함과 긍휼함이 있겠어요? 저희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을 베풀고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쫓고 삭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이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저께도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언제까지 편하고 좋은 말만 듣겠냐. 1년에 한 번 정도 불편한 말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5일에요. 국민일보 기사에 한 기독교 단체가 이룬 승리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그 제목은 한번 사진부터 보여주실까요? 제가 캡처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났는데 제목은 동성애 옹호 조례 충남도 지자체 최초로 폐지. 그 내용은 뭐였냐면 한국의 104개의 지자체 중에 충남도 의회에서 제일 먼저 인권조례안을 폐지한 거예요. 2월 2일 날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항, 그래서 이것을 폐지시켰습니다. 충남도는요, 애초에 이 인권 조항을 왜 상정했냐면 헌법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인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충남 성시화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개신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공청회 있을 때마다 피켓 들고 가서 엉망으로 만들고요. 막 정상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거센 방해 때문에 이 인권 조례안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저렇게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다.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악에 대해서 맞서서 승리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충남 인권 조례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충남 인권 조례 2조 3항에 보면 인권 약자,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보호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인권 약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권 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및 다문화 가족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조례에는 동성애자 얘기 없어요. 단 이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 있는 건 이 조례, 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아니라 이들이 만든 충남도민 인권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그냥 인권 선언문. 거기에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이 충남도민 인권 선언문 제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 여부, 가족 구성, 학력, 재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국적, 전과,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인권 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에 딱 두 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인권 선언문은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의결돼서 거의 법적 효력을 갖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이
이거를 근거로 뭐라 그랬냐면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고 저출산을 막 장려하기 때문에 악법이다. 그리고 종교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건 이슬람이 막 들어와서 포교 활동하고 그래서 충청남도를 막 이슬람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엄청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반대에 위기감을 느꼈죠. 도의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 6월에 뭐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시켰습니다. 동성애 물론 혐오스럽죠. 성경에도 죄라고 써 있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질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산이가 어느 날 전화해서 아빠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러면 제가 잘했다 이럴 텐데 아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막 충격인 거예요. 네? 충격이고 너 당장 귀국해라. 뭐 유아교육 뭐고 없다.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충남 인권 조례안을 폐지시킨 개신교 단체들은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자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들의 반대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 청소년들, 장애인들,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족 아이들 이들의 인권이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아픔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 그들의 인권을 거부한 거예요. 마치 슬로브핫의 딸들을 그 족보에서 이스라엘 족보에서 삭제시킨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정반대 행동을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가장 친하셨는지 아세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 어떻게 뭐 세리 민족 반역자 친일파 같은 민족 반역자들과 어떻게 친구지?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매춘부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 집에 거하고 그들과 허그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너는 죄인의 친구 즉 죄인이다라고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선지자 연합회를 조직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시와 운동본부 같은 거 만드셨어요? 그런 거 만들어서 이 땅을 혼란케 하는 지저분하게 하는 매춘부를 내쫓고 민족 반역자 세리를 처형하고 그리고 격리 수용당해 하는 병자들을 내몰고 그렇게 쫓아내셨어요? 정반대 하셨어요. 정반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했고 그들을 터치하고 품에 안아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세상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자들 소자에게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즉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교회가 그런 분의 몸을 이뤘다고 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보호하는 조례를 폐지시킨 거예요. 동성애와 이슬람임이라고 하는 구실로. 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동성애와 이슬람이 교회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10년 사이에 개신교 교회의 성도가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리서치 단체에서 조사해서 낸 결과가 한결같이 똑같아요.
10년 동안 교인이 준 이유는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고 교회가 물질 문화에 만몬에 빠졌기 때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얼마 전에 세습했던 명일동에 대형교회 있죠. 지금 교인들이 눈에 빠지게 줄어들고 있대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거기 가서, 이슬람이 거기 가서 공격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줄고 있는 겁니까? 서초동에 S교회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둘이 싸우고 수백 건의 고소고발을 하고 법까지 어겨서 계속 상소하고 있는 그 문제가, 동성애가 이슬람이 공격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문제를 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고 회개해야죠. 교회가 살아나려면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로마의 그 서슬퍼런 그 칼 앞에서도 부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그 중세 그 암흑기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저런 이슈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무슨 클럽장이세요? 툭 하면 본부 만들고 연합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오늘날 또 모욕당하시잖아요. 교회는 맨날 가진 사람 편만 드는구나. 교회는 불의한 권세 편이구나. 여러분, 이런 모욕을 주님이 또 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 하고 계신데, 성경은 엇갈린 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말씀을 봐도 그걸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회개하는데 몇 주 전에 노숙자 한 분이 교회 방문하셨었어요. 교회 이름 붙으면 다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손가락은 2개가 없으시고 눈이 정상이 아니세요. 나 왔는데 막 몸에서도 막 악취가 나고, 그때 제 첫 느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 불쾌함이 나오더라고요. 불쾌함. 악취가 딱 나니까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내고 나서 회개 되게 많이 했어요. 목사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이렇게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드나. 모른 척하면 편하거든요. 그냥 이 사회의 슬로브핫의 딸들 같은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보면 편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쾌해지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그것이 주님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이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불편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 믿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누구와 더 친하려고 하나요? 우리가 누구에게 더 전화하고 누구를 더 만나려고 하나요? 예수님이 친구 삼았던 병자들,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하고 싶어 하고 있나요, 우리가?
충남의 인권조례 폐지시켰다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복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았으면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높은 데가 있고 자꾸 편한 데가 있고.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편함, 그 불편함을 잘 감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살펴보세요. 정말 족보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안 보려고 눈을 감아서 그렇지 눈 뜨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기 바라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우리 올해 표어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라는 이름을 저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해서 저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